오늘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얼마만큼 사사기의 말씀이 기억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한 주를 또 살지는 않았나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몇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거나 많은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요, 특별히 2024년 4월 12일 로이터스 뉴스를 보면 이렇게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정치적인 분열과 경제적인 불안은 일상이 되었으며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낳고 있다라고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절망감, 또 외로움, 나밖에 없을 것 같은, 혼자인 것 같은 고립감 같은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2025년도 지금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수많은 압박을 당하고요. 요즘에 너무나 많이 해고를 당하시죠. 불안정한 미래, 무한의 경쟁 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들의 모습, 끼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이 시대의 절망적인 그 광경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한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이 있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소셜 미디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매일 답답해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요, 우리 손주들을 키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걱정이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만큼이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아니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거기서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세상의 절망이 가장 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절망의 시대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절망의 시대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작은 불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 때에 비로소 생명 되시고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열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더 많이 찾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는요,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 시기, 지금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귀한 시간이고요. 귀한 기회이고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이거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20장의 이 배경은요,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제가 부활절 전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의 스승이자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난 그 순간, 그 시간,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 절망의 시간, 절망의 공간, 굳게 닫힌 그 문 안으로 누가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망을 끝내는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해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정말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할 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9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꽉 닫았습니다. 근데 닫고 잠궜지만 예수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제자들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격리하고 있어요. 아니, 감추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크리스천 것을 드러내면 세상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거부당할까봐, 어쩌면 조롱당할까봐 복음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 번 만에 만들어진 그 문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 뒤에 숨어서 혼자 크리스천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잠긴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의 그 힘은요, 그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어떤 자물쇠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이 장애물들은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어, 넘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절망 속으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진 슬픔 가운데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 거야.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런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건대 그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화해함으로 나오는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확증된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리온 모리스는요, 이 평화를 이렇게 이해하죠. 이 평화는
단순한 내 안에 불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온전한 샬롬이래요. 온전한 평화래요. 이 샬롬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힘의 원천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이런 평화가 이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왜 이제 상처를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치러진 그 대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옆구리가 뚫리고 손과 발이 구멍이 났지만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승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아마 제자들이 만져봤을 거예요. 옆구리를 보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지게 된 평화와 기쁨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불편해도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요, 많은 불만들이 있지만 그 불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너희 사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단순히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너희를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성육신하게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셨던, 아니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명령,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생각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게 보내신다는 의미는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파송은 성육신적 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군가 이야기하여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섬기는 현실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믿어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믿어야지, 나는 부활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어. 마음가짐 확신은 있지만 현실로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파송은요,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왜 온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죄라는 것에 그런 합당한 그런 것들을 지불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합당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사역하셨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내심은 권위 있는 보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그 능력을 위임받으셨기에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힘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면요, 어느 정도 살다가 고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세상의 죄악과 더 큰 사단의 그런 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과 모든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시간대로 그 일들을 결정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우리 가족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보내시는 성품이에요. 이것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늘어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열방에 보내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왜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까? 답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알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며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압제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내가 이끌어낼 거야. 인도하여 낼 거야. 그 일들을 모세 내가 해야 돼.
감당해야 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노란 글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이방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일관적인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패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엄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에 일부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원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이야기에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차례를 받는 순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시죠? 선교사라고 해서 어디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가야만 하는 것이 꼭 선교사가 아닙니다. 요즘 평신도 선교사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파송받는다는 것,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신앙에 많은 도전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는요,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착각합니다. 좋은 설교가 있는 곳, 어떤 감동적인 찬양이 있는 곳, 또 편안한 시설, 또 유익한 프로그램을 소비하러 옵니다. 마치 마트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사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고를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에 맞춰야 합니다. 저 어려운 줄 알아요.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를 기대하며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저는 크루즈 여행을 해보지 못했지만 크루즈 여행을 가본 분들은 너무나 안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루즈 여행이 배도 흔들리지 않고요,
먹을 것도 너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요, 편안히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크루즈선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모여서 힘을 얻는 그런 군대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를 거룩한 세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한 곳으로, 또 교회만을 선한 곳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그냥 그것을 분리해서 머무르려고 하는 분리주의적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요, 교회에 나와서 여기 깨끗하니까 여기서 모든 죄악들을 내가 씻어야지, 어떤 천주교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교회의 삶을 끊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병든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치유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선교학자 에드 스텔처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매일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보내받은 선교사임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그 속에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선교사라는 사실로 바뀔 때에 우리가 월요일날 직장에 가거나 우리가 월요일날 학교에 가는 그 발걸음이요, 더 이상 어떤 고된 노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지로서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너 이렇게 해봐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어. 여전히 세상이 너무 강해. 나보다 세상이 강한 것 같아. 나는 너무 약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보내십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살면서 좀 구현하라고, 나타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을 하시는 그 주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2절이 중요해서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에요. 22절의 모습이에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요, 그분이 쓴 책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안락한 꿈에서 깨어나 온전히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거는 급진적인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평안하고요, 어쩌면 풍요롭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급진적인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천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언제까지 두려움의 그 문 뒤에서, 그 안일함의 문 뒤에서 너 숨어 있을 거야? 언제까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숨을 거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 보낼 거야. 너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돼.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지예요. 더 이상 절망의 어떤 시대를 탓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러니까 나의 자녀들은 이런 절망의 시대, 더 어려움의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절망의 시대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가장 위대한 기회임을 믿으시고요,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던 그 사랑과 그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능력과 그 권위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디에요?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바이슬리 한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